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그런 심정,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런 강한 자기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금방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의 그 율법을 덜 알았나요? 조금 몰랐나요? 그는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굉장한 실력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자신의 가치관으로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대장이 돼서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근데 그 똑같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똑같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실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이후에는 똑같은 말씀 지식으로, 똑같은 그런 학식으로 사람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로마서 본문에서도 내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이 완전 인생을 뒤바꿔 놓기도 했지만, 그 마음 저 밑 저변에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어쩌면 그 일들을,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요. 이방인들을 살린 나의 종인데 너가 받을 그 고난, 너가 받을 그 고난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빚진 자의 심정, 사랑의 빚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고 지난번에 4층에 그분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입으로 이게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좀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쭉 전했더니, 저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가 돼도 대놓고 거부하고 가까운 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솔직히 참 심히 부담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엄청난 지역 반경을 개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고자 하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또 어떤 이렇게 그 충고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들은, 근원이 뭘까요? 이건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을 딱 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고난도 괜찮아.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매를 맞아도 괜찮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의 위협을 겪었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거 그거 괜찮아. 그래서 똑같은 놀라운 학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그렇게 힘을 내서 다녔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바울은 나의 생명을 위협받아도 괜찮아. 내가 고난받아도 괜찮아. 내가 매를 맞아도 괜찮아. 내가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나 괜찮아. 왜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학식과 나의 신분과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배설물처럼 여겨놓으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생명을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공부하면서 왜 나는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기독교관, 세계관 그걸 나는 왜 가질 수 없을까에 대한 굉장한 자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방인들을 향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면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드러내면서 살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빚진 자, 그 빚진 자라는 그 사고가 나를 잡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스스로의 약함과 내 스스로의 못남으로 인생을 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어떻게 나만 구원받냐고, 어떻게 나만 천국 가냐고요.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건데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냐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고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일들이 저는 분명히 멈춰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자기 인식,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그 자기 인식,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빚진 자라는 그런 자기 인식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면서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심정은 없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나는 저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뒤바뀐 순서가 뒤바뀐 그런 기도 생활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그런 빈번한 만남이 적어지고 우리가 그 순서가 뒤바뀐 그런 기도 생활, 순서가 뒤바뀐 그런 신앙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체험을 이 땅에서 전혀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은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실은. 그래서 편지를 쓰기에 사실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복음의 비밀을 생각나게 하려고 용기 있게 담대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에 듣지 못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말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내가 죽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복음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인식으로 부딪힘이 있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괴감이 들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족하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소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대한민국 우리 이 국민성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도덕 공부를 하도 해가지고 도덕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의 선함이 가득 찼다는 그 이야기는 도덕적인 선함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실현되는 신앙적 성숙함을 선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 원문과 우리의 그 번역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난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너는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사냐고 하면 여기에 대답할 만한 그 실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재벌이 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믿음과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읽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고난과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한때 묻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과 나의 그런 연약함을 한때 묻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불강력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핍박과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자신이 가진 그런 고상한 지식과 자신이 가진 엄청난 그 실력을 가지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는,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것도 실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선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가득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빈틈없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이, 그 복음의 그 현실이, 너희들의 그 사명의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나 들었다. 너희들이 가지는 그 지식, 로마 교회에 너희들이 가진 지식은 무슨 지식을 여러분 말할까요? 세상 학문을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비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너희들에게 빈틈없이 차고 넘치는 걸 나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인들이 선과 지식에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선과 그런 지식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외부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알려져 있다. 지금 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도
내가 교제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친히 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14절 말씀이. 근데 우리가 풀어서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뭔 이야기야? 잘 이렇게 어려워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로마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소문이 나 있는 것이 사실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칭찬과 함께 그들에게 충고의 말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대충 쓰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충이라는 것도 원문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담대히 전한다는 굉장한 이 뜻인데 대충이라는 말로 번역이 지금 우리말에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일 정도로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이야기는 원문의 해석에 보면은 유일하게 신약에 딱 한 번 기록된 단어인데 너희 마음에 되새기게 하고 반복해야 상기시키려고 한다. 너희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한다. 반복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쉬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내용이고 칭찬과 더불어서 충고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게 지침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참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어렵다. 우리가 그래서 좀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바꿔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본서에서 다루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여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 글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풀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편지보다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한 은혜예요. 이 은혜도. 이 일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이게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지금 사명 감당을 사도 바울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즉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려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신 일이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본인 스스로 계속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자신이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임명된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고 지금 16절 말씀 굉장히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 사도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회개한 이방 신자들은 바로 제사의 제물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와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은 그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한편 바울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이 영을 무릅쓰고 가려는 것은 이방 신자들이 그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66장 20절 상반절을 성취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0절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 이야기는 어떤 말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받으신다는 그 설명과 함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은혜의 원리예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구별하지 않고 받으신다. 구약이 아무리 율법이라 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이 이야기예요.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생명을 받았으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모두가 진리를 받았으나 모두가 그 길을 제시받았으나 모두가 그 생명을 받았으나 왜 누리지 못하냐는 이야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순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모두가 누리는 건 내가 못 누린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직의 근거에서 나는 자랑을 한다. 나는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도직의 근거에서 자랑할 수 있다. 예, 그 자랑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과 일, 복음 선포와 설교, 표적과 기사와 능력 등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 나의 사상,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다. 18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일을 하시는 그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다.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복음 전파와 사역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 복음 전파와 사역이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만 절대 의존했음을 명확하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었다. 내 사상이 아니었다. 내 능력이 아니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내가 하는 일의 원천이었다. 그걸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9절 보면 주님께서 직접 주신 사도직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지역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다는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편만하게 내가 복음을 전파했다고, 편만하게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편만하게 설명이 된 이야기는 완전하게 채우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지역들을 완전하게 채우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성령이 주신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지역들을 완전하게 채우기 위한 포부를 그는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전도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 말씀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지는 늘 미개척지였어요. 미개척지.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역지는 미개척지가 아니에요. 그 미개척지가 아닌 이렇게 좋은 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일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바쁘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훈련이 돼 있지 않아. 잊어버려. 나 오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가 다 가버렸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지중해 세계로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곳을 돌아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환경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남의 터위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는 남이 교회 세우는 그 옆에다 교회 세우면 안 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면 나는 더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야. 더 지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 나는 가기가 바빠. 나는 급해. 그래서 나는 거기를 갈 거야. 그 이야기가 20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나요? 사도 바울만 구원받았나요?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지를 좀 몇만 장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도지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것 같아요. 전도지 여기다가 무료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셨다는데 새 교회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셨다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일 1번으로 생각나는 교회가 순복음 진일교회 김영희 목사였답니다. 그래서 복음지 한 장에 마스크 한 장을 찍어서 복음지 한 장에 일회용 커피 하나를 찍어서 하나님 당신에게 가라고 그래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거 읽어보시라고 복음 좀 전하세요. 제가 커피를 하나씩 찍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 커피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10초, 20초만 빨리 말하면 돼요. 하나님 당신 오시래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커피 하나 찍어서 주는데 커피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만은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복음지 주면은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진리교회 김영희 목사가 생각나서 저 복음지가 저렇게 한 박스 몇만 장이에요. 저게 지금 한 박스가 왔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2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역시 구약의 능통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만 복음을 전하기로 한 그 선교 정책이 성경적이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구약을 인용했어요. 이러한 선교 정책은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다. 나의 이런 선교 정책은 나의만의 사상만이 아니다. 성경적인 사상이다. 지금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정해놓은 선교 계획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다. 그걸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의 새로운 무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온 생을 바쳐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도의 열정이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가 우리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그냥 행복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평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이 본질이 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 왜 지혜 구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애타게 구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가장 기도의 소원은 그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좀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혼자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건 생명살리는 일이다. 내가 전도하는 목적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려는 데 있으면 이것은 방향이 틀린 거다. 이건 하나님과 합당치 않는 거다. 죽어가는 저 영혼, 멸망을 받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옳은 거다. 하나님, 저에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제 안에 가득 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부분으로 가득 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아까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가득 찬다면 제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아까울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정해놓은 선교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이분은 가고 있어요. 이게 존경할 뿐이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상계동 골짜기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행복한 동행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예수님을 몰라서 삶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견뎌낼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은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은. 그리고 우리가 바칠 제물은 우리의 몸이 되기도 하고 예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드려진 헌신이기도 하고 섬김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은 우리가 바칠 제목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바칠 제물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설교 마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가 살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런 삶을 살았단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모델들이야. 그 모델을 꿈꾸며 그 모델을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복음 전도의 그런 사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